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넷째 주 창조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정성껏 구별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치고 아파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쉼을 구하고 치료함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적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40번 시편 92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228장 찬송드립니다. 복이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와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과 발을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이도 이루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디니 주의 은혜 사슬리사 나를 좋게 미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와요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조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항상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늘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갈 길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오며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도 거의 저물어가는 이제 9월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까지 미참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어서속히 발걸음 제초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몸이 불편하여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권념하시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떠벌어 사는 동안 지체제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떠벌어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형제라서, 당신이 내 자매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내 형제라서, 당신이 내 자매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 신학적 기초를 놓으신 장공 김재준 선생님이라고 자꾸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부르셔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재준 선생님의 10가지 인생 좌우명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주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 좌우명 가운데 네 번째 좌우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하는. 이분은 교수님이시고 한신대학에서 평생을 교수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사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좌우명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네 번째가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라고 하는 좌우명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효용의 가치를 최우선합니다. 효용의 가치를 최우시해요. 어제까지도 좋았던 것,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물건이 되든지 그것이 사람이 되든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냥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 누구를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버린 사람조차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쓸모를 찾고 그 사람을 거두셔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저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2020년도 이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힘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왜냐하면 감사와 은혜는요 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늘 같이 움직여요. 감사가 넘치면 은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마르면 은혜도 말라요. 은혜도 마릅니다. 감사가 마르면 은혜도 마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인 것처럼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을 합니다. 남의 탓하는 사람이 늘 남을 탓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늘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탓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도 그리고 내 입술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탓하는 내 마음과 탓하는 내 입술을 다스리고 감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내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를 탓한다라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느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탓하는 나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탓하는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탓함으로 화를 내게 되어서 기분이 나쁘게 만들고 탓함으로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탓하는 나만 손해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탓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탓만으로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주변에 늘 탓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탓하는 사람치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탓하기 전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될 때 화낼 일도 줄어듭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면. 감사가 일상이 되면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와 은혜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은혜는 동반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고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감사가 마르면 은혜도 마르고요. 감사가 넘치면 은혜도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은혜의 생수가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펌프질 하면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넣잖아요. 그렇죠? 조그만의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많은 물들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감사의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은혜의 생수가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어찌 보면 보다 더 감사해야 될 감사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 감사보다는 실망이, 원망이, 불평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또 그 어떤 사람을 탓하기보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골로새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과 감사는 감사와 은혜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것도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돼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고요, 원망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도저히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때때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내가 불평할 때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들어보면,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은요,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라, 감사할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일 때 감사하는 것, 감사할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 이 정도는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감사입니다. 이 정도는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환경이 내게는 궁극적으로 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허물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가 성장할 것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우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할 조건과 환경과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구하시는 것은 열방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 당장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매일 감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다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입에서 지금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으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말끝마다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 더해지니까 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궁핍함에서 옵니다. 진정한 감사는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에서 와요. 여러분, 긴 가뭄 끝에 우리가 담비의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주 시장에 봐야 하나의 반찬도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함과 궁핍함을 통하여서 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참 감사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혹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거꾸로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죠? 그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의 몸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현재 자기 자신의 삶,
그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의 삶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는 결코 이런 내용의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없다면 내일의 삶에도 어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감사의 정도가요,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의 정도입니다. 감사의 양이 그 사람의 행복의 양입니다. 감사하는 횟수만큼 늘 내 행복의 횟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찾는 것만큼, 그 정도만큼 내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제 삶을 들여다봐도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누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중단이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 우리는 연속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 감사는 셀프예요. 셀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갈 때가 있잖아요. 뷔페 음식. 뷔페 식당을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음식 가운데서 아이들은 대부분 뷔페 식당을 데려가면 몇 가지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몇 가지만 가져와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만 먹어요. 사실은 그것은 뷔페 식당에서 아이들이 잘못 먹는 것입니다. 뭐 100가지가 넘으면 아이들은 늘 한두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먹어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음식 먹으려고 뷔페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뷔페 식당에 가는 거예요. 골고루 다양하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많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 큰 감사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한 것 너무나 감사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너무나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많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 중에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예? 많고 많은 감사의 내용들 가운데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남겨놓고 오히려 불평, 원망, 미움, 후회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줘요?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핵심은 뭐냐?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치 뷔페 식당에 차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초이스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힘들어.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시면 돼요. 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뷔페와 같습니다.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셀프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할 음식을 가져오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불평할 음식을 가져오게 되면 내가 날마다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면 그날 하루를 감사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를 못해서 아주 오랜 동안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미움과 분노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졌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용서하고 잊기로 했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뭘 선택했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것들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지금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게 되면 음식이 떨어지면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나와요. 내가 충분히 먹을 만큼 계속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나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불행도 나의 선택입니다. 잘 차려진 뷔페에서 내가 맛있는 것들 고루고루 취하여서 오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 무엇을 고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의 조건들,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야만 합니다. 불평, 원망, 미움, 분노,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취해봤자, 이런 것들은 먹어봤자 결국은 내가 손해요. 내가. 여러분, 내가 고른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고른 대로. 감사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감사하지 못했어요. 늘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감사를 잊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망한 사람들, 그것이 출애굽에서 1세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하여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나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은 푸른 초장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실만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매우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입술을 믿음으로, 감사의 입술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 내 원대로 안 되어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오히려 되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되고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시는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원대로 아니 되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그치고 감사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나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둘러보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회복함으로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행복의 정도도 결정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날마다 감사를 통한 복되고 행복한 인생들이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 뜬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주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의 정성과 또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물들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에 영적, 인적, 물적 은혜와 복들이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충만케 하시어서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들의 삶이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아마 주보에 추석을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삽입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예배 드리실 때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또 아마 마스크 8매씩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이 마스크는 우리 김구야 권사님 아드님 김도명이죠. 김도명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구야 권사님 이름으로 제가 여기 냈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또 다음에 뵙더라도 감사의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태풍으로 상당한 피해를 좀 입게 되었고 또 주변의 건물에도 또 여러 이렇게 손상을 가해서 일부분 지금 지난번에 피해 입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철거했고 또 앞으로 거기 누수를 위해서 몇몇 공사를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총회에서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 그리고 우리 시찰회에서 태풍 피해 구제 연보를 지금 보내주실 예정이고요. 아마 총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200만 원을 내려보낸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우리 노회와 시찰회도 아마 거기에 더 이렇게 보태서 아마 이번 노회나 저희 노회가 10월 달에 있는데 노회 때 아마 저희 교회에 전달해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우리 신학 동기회가 있는데 신학 동기회에서도 이 소식을 어떻게 알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100만 원을 저희 교회에 구제연보금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당회에서 작은 선물 하나씩을 저희 동기들한테 그렇게 보내줌으로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 외에 내일 저희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가 김천 평화동교회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통 4박 5일 그렇게 모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고요. 각 노회별로 총대들이 모여서 올해 우리 교단에서는 총무를 뽑는 해라 총무 선거와 총회장, 부총회장 그렇게 뽑는 아마 선거만 총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총회가 김천에 있는 평화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숙이 집사님이 아들 호빈군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바쁜 일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새벽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와 또 여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감사의 많은 조건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